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죠? 저희가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죠? 성경이죠. 성경을 기초로 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성경이 무엇인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 고백되어진 사도신경을 통하여 지금 이 브랜드 워십 시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계획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 바로 구원 계획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의 회복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은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나요? 단절됨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됨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 바로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인간의 첫 사람, 하나님의 첫 작품 누구였죠?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담보다 더 완벽한 인간이 있었을까요? 아담보다 더 완벽한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담보다 더 완벽한 자가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첫 번째 창조물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비하신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계시하였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시고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계시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 내용의 반 이상이 누구를 위한 고백이죠? 누구를 향한 고백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죠. 몇 명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따랐던 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는 사람 같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요즘 이러한 공격을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요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쩌면 지금 목회자들이 더 힘든 세상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수를 따랐던 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가룟 유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를 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항상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열정도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예수는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이 마음이 들어오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겼고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예수, 그가 바랬던 예수, 그가 꿈꾸고 그렸던 예수, 그가 필요했던 예수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정말 주인가? 만약 이 대답이 주가 맞습니다, 혹은 주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모르세요? 아니시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권면하시죠. 너희들은 이제 가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습니다. 언제?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이스라엘에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언어, 무엇이죠? 방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서민이었습니다. 외국말이요?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외국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어요. 로마, 그리스,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수리아 등 여러 곳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뭐 미국에 가시거나 뭐 어디 가셔서 뭐 재미 교포 뭐 1세, 2세, 3세쯤 되면 한국말을 잘 하던가요? 잘 못하시죠.
거의 다 까먹으시죠. 이들도 점점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 사회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 자신의 언어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었어요.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 그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도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메시지를 전하였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그런데 동일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메시지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시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고백으로만 끝나야 할까요? 일단 당장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는 없어.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쯤 돼서 예수님을 좀 더 열심히 따라 봐야겠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러한 핑계는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즉시로 예수님을 주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따랐어요, 예수님을요. 그런데 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따르고 계시죠? 그런데 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주라 믿고 시인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로 시인하고 주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가르쳐드린 이 세 가지 개념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권의 개념이 있고요. 둘째로는 순종의 개념이 있고요. 셋째로는 위탁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으로 나를 정복해 버리셨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사랑으로 나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의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 이후에는 바울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따르는 자가 아니고요, 주로 모신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바울이 바울로 산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즉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냥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 자라야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순종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의 핵심은요, 억지로 따라와라,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네가 그냥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반드시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이제 내가 따르고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요 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종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른 집에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7년 뒤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몸값을 다 지불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종이 7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놔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7년이 지나서 야, 너 이제 자유인이 됐어, 너 이제 가 했는데 이 종 스스로가 나는 떠나기 싫은데, 나는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스스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결단한다면 그래? 그럼 주인은 종과 함께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종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밝히게 되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귀를 뚫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은요 평생 주인과 함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 어떠한 말씀인가요? 죄와 사망으로 묶였던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귀를 뚫는다는 것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기쁜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며, 세상에 압도당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주인 되신 주님께 나를
전적으로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오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기초로 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냥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따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로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주로 믿는다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첫째, 내 삶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셋째, 내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깁니다. 결국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영원히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나의 삶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세상,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내 생명을, 내 삶을 온전히 세우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믿음의 고백이며 사랑으로 정복된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